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정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깊어졌고 힘은 빠져갑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다가도 어제 같은 일들이 어느새 수십 년 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왔다 가는 이 인생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생로병사 성라오빙스.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9세까지 궁궐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던 태자는 4번의 외출을 통해 인생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외출, 동쪽 문으로 나갔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보았습니다. 저것이 무엇이오? 태자님, 저것은 가 태어난 아기입니다. 우리 모두 저렇게 태어납니다. 두 번째 외출,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 주름 투성이 노인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오? 태자님, 저것이 늙음입니다. 우리 모두 저렇게 늙습니다. 세 번째 외출, 서쪽 문으로 나갔을 때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고통스러워하오? 태자님, 저것이 병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병듭니다. 네 번째 외출, 북쪽 문으로 나갔을 때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안에는 무엇이 있소? 태자님,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이 4가지 광경을 보고 태자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도 늙는가? 그렇습니다. 나도 병드는가? 그렇습니다. 나도 죽는가? 그렇습니다. 그날 밤 태자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병들 것이고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고쓰고 4가지 근본적인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6년간 수행하신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영혼은 영원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수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은 영원합니까? 끝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때 입을 여셨습니다. 한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 사람의 친구들이 의사를 불러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잠깐,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겠다. 키는 얼마나 되는지, 피부색은 어떤지, 어느 마을 사람인지, 이 화살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깃털은 어떤 새의 것인지 알기 전에는 화살을 빼지 말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다 알기도 전에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도 전에 그대의 인생은 끝나버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영혼이 영원한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알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손님과 주인.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몸뚱이는 여인 숲과 같다. 여러 손님들이 왔다가 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은 여인 숲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생각, 감각들은 손님입니다. 기쁨이라는 손님이 왔다가 갑니다. 슬픔이라는 손님이 왔다가 갑니다. 화라는 손님이 왔다가 갑니다. 사랑이라는 손님이 왔다가 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화를 손님으로 맞이하라. 아, 화라는 손님이 왔구나 하고 바라보라. 환영하지도 말고 쫓아내려고도 하지 말라. 그저 지켜보라. 그러면 화는 스스로 떠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화를 나라고 착각하면 화는 떠나지 않는다. 내가 화났다고 생각하면 화에 붙잡히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은 여인숙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곳이 내 집이야. 이것들이 내 것이야. 나는 여기 주인이야.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손님입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흘러간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집에 집착하지만 결국 떠나야 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만 결국 헤어져야 합니다. 돈에 집착하지만 결국 놓고 가야 합니다. 몸에 집착하지만 결국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잠시 머물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뿐인 이생. 어느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환생이 있습니까? 다음 생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대왕, 지금 이 생을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다음 생을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 생을 제대로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 생이 있든 없든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때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잘 살면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할 때는 은퇴하면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죽어서 편히 쉬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절벽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위를 보니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래를 보니 깊은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쥐 두 마리가 나와서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는 흰색, 한 마리는 검은색입니다. 낮과 밤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눈앞에 딸기 한 송이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다른 손으로 딸기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 달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딸기를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달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확실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5번째 이야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앉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다. 내가 떠나도 내 가르침은 남는다. 그것이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집?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심지어 이 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업예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업, 즉 행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품은 생각, 이것들이 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에 남습니다. 친절한 행동 하나는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기는 것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았다. 그 온기는 남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나눴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진리를 모르면 헛되고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알면 가치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원망보다는 감사를, 집착보다는 내려놓음을, 이것이 우리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6번째 이야기, 함께 가는 길. 부처님께서는 홀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홀로 열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달으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르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연못에 핀 연꽃을 보아라. 어떤 꽃은 물 밑에 있고 어떤 꽃은 물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 피지 않았고 어떤 꽃은 활짝 피어 있다. 물 밑에 있는 꽃도 조금만 도와주면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다. 물 위에 있는 꽃도 조금만 도와주면 활짝 필 수 있다. 나는 그 꽃들을 돕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뒤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가성치에, 즉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줍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스 베이입니다.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욕심내고 혼자서 쌓고 혼자서 살면 어쩌면 빠르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반면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우리를 더 멀리, 더 깊이 데려갑니다. 7번째 이야기, 후회 없는 삶. 부처님 제세시.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수행을 시작하기엔 늦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언제 죽을 것 같은가? 글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일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했고 얼마 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늦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늦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 미안했던 사람에게 미안하다 말하는 것, 고마웠던 사람에게 고맙다 말하는 것,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 가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 지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스니엔 초를 가르치셨습니다.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몸은 부정하다. 집착할 것이 못 된다. 둘째, 느낌은 괴롭다.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셋째, 마음은 무상하다. 끊임없이 변한다. 넷째, 모든 것은 무하다. 내 것이란 없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모두 집착 때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결과에 집착하고,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안다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느 노스님이 입적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 왜냐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니 후회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8번째 이야기, 감사하며 사는 법.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집 주인이 화를 내며 빈 그릇만 내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 숙여 감사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왜 감사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지 않았고, 때리지 않았고, 쫓아내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합니다. 이것이 있었더라면, 저것이 있었더라면. 하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지금 걸을 수 있다는 것, 지금 볼 수 있다는 것,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너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밥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있었으니 밤에 잠들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었으니 매 순간 감사하며 살면 그 삶은 이미 극락입니다. 9번째 이야기 의미 있는 하루. 부처님께서는 매일 새벽 명상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달으셨는데 왜 매일 명상을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의 실천이다. 깨어있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저 시간을 때우며 사십니까? 아니면 의미 있게 사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바아정다오를 가르치셨습니다.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정견정지엔 바르게 보기, 정사유정 스웨이 바르게 생각하기, 정어정유에 바르게 말하기, 정업정이에 바르게 행동하기, 정명정민 바르게 살기, 정정진정징진 바르게 노력하기, 정념정년 바르게 기억하기, 정정정딩 바르게 집중하기. 이 8가지를 매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십니까? 사실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바르게 살자고 다짐하는 것,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옳은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라. 그러면 후회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십시오.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한 말 대신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 떠나는 법 배우기. 부처님의 제자 중 사리불 존자가 먼저 인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사리불은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남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떠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져야 하고 아끼는 물건도 놓아야 하고 이 몸뚱이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이 떠나라. 미련 없이 놓아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떠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집착하며 떠나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노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간다. 여러분도 언젠가 올 것이다. 서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남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다.
나는 후회 없이 간다. 여러분도 후회 없이 살다가 오라. 떠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언젠가 떠날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함부로 대하지만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 소중히 여깁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 번 왔다 가는 이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갑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집착이다. 셋째,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된다. 넷째, 그 방법이 있다. 바로 팔정도다. 이 네 가지 진리, 사성제스성디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1년일 수도, 혹은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후회하며 살 것입니까? 감사하며 살 것입니까? 원망하며 살 것입니까? 사랑하며 살 것입니까? 집착하며 살 것입니까? 자유롭게 살 것입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바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정진하라는 것은 고행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거울을 보십시오. 그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세월이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가족을 보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느끼며 드십시오. 길을 걸을 때 그 걸음걸음을 느끼며 걸으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